오늘 저는 의로운 사람 요셉이란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로운 사람 요셉.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33년을 사셨습니다. 33년을 사셨어요. 30년 동안은 사적인 생활을 사셨고 또 후에 3년 동안은 공적인 생활을 사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보통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공적인 생활인 3년 동안의 생애에 대해서는 거의 다 다루고 있어요. 아주 디테일하게 잘 다룹니다. 그런데 그것의 10배 가량의 분량인 30년, 이 사적인 생활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고 있지 않아요. 거의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량면으로 보게 되면요, 3년보다도 30년 하면 10배이기 때문에 10배의 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중요하다면 그 공적인 생활만큼 사적인 생활도 중요하다면 이 성경 말씀에 잘 기록이 되어 있어야 할 텐데 기록이 거의 되어 있지 않아요. 특별히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은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이 공적인 생활로 시작을 합니다. 바로 출발을 해요. 출생 자체도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이 출생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여러분 12살까지의 그런 모습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13살부터 30세까지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는 성경은 나와 있지 않아요. 기록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바로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와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기록을 해놓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30년이라는 사생애가 훨씬 긴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보다는 3년이라는 짧은 공생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록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 그리고 아버지인 요셉에 대한 기록도 별로 찾아볼 수가 없어요. 특별히 마리아에 대해서는 천주교에서 하도 우상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가 보다 할 수 있겠지만 이 마리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어요. 천주교에서 하도 우상화를 하다 보니까. 그러나 요셉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어요. 아마도 예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후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보다 집중토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하나님께서는 의도를 가지고 요셉에 대해서 별로 기록하고 있지 않다라고 보아도 좋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짧은 구절이지만 요셉이 과연 어떠한 인물이었는지에 대해서 잘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과연 어떠한 인물이었는가? 여러분,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떤 의도에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도록 했을까요? 요셉의 어떠한 모습 때문에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요셉이 육신의 아버지로 선택을 받을 수가 있었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되게 궁금해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을 가리켜서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칭호를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마태는 그렇게 언급을 해주고 있어요. 의로운 사람이다. 여러분, 보통 사람에게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을 하지 않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 마태는 요셉을 가리켜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요셉은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은 보통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태는 요셉을 가리켜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1장 19절 하반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시면 좋겠는데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의 부정을 알고도 그것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마리아의 부정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가만히 끊고자 한 거예요. 자신의 약혼녀였던 마리아가 임신을 한 사실을 요셉은 알게 됩니다.
앞뒤 문맥을 보게 되면요, 오늘 말씀 앞뒤 문맥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아마도 배가 불러온 마리아를 보게 됨으로 알게 된 것 같아요. 누군가 말을 해주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요셉이 여러분 보고 느낀 것 같아요. 누군가 말을 했으면 소문이 나서 이미 여러분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을 텐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 간음이 여러분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 알려줬다면요, 그게 비밀이 지켜질 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아마도 이 배가 불러오는 이 모습을 이 요셉이 느낀 것 같아요. 보게 된 것이죠. 자신은 마리아와 아직 관계를 맺기 전인데 배가 불러왔습니다.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것이죠. 아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남자가 이런 상황 속에서 참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 남자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들 같으면 과연 참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당시는 가부장적인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여자가 외간 남자와 관계를 맺어서 임신이 되었다면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의 율법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당시의 법이 그렇습니다. 실제로 복음서를 보게 되면 간음한 여인을 백성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죠.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성경을 좀 아시는 내용들, 아시는 분들은요, 사복음서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장에서 잡힌 거예요. 간음을 하다가 여인을 끌고 와서 광장에서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간음한 여인을 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장면이 잘 기록이 되어 있죠. 한마디로 당시 율법을 보게 되면 간음한 여인은 주변 사람들에게서 돌을 맞아 죽음으로 정죄를 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죄를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간음은 부정한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크나큰 죄악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과 관계를 맺지도 않았는데 약혼녀였던 마리아가 임신이 되었으니 당연히 요셉의 입장에서는 마리아를 광장에 세워서 돌에 맞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권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충분히. 여러분, 그렇게 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잘했다고 할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여러분, 살인마 때문에 오랫동안 살았던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이 든 것도 아닙니다. 잘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 어쩌면 당시에 여러분 연애 결혼이 뭐 많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당시에는 뭐 집안끼리 결혼을 하거나 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잘 알지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잘 알지도 못했겠죠. 그러니 요셉은 마리아를 충분히 정죄할 수가 있었죠. 정죄를 할 수가 있었어요. 자신에게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마리아의 수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마리아의 수치를 드러내지 않아요. 다만 조용히 약혼 관계를 끊으려고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허물과 약점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연약하고 추한 부분을 모두 아시면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셔요.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은혜입니다.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 없죠.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지었던 모든 죄악을 다 알고 계시고 연약하고 어리석고 또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그러한 삶을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형제자매의 허물을 알면서 그를 여전히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여전히 사랑할 수가 있으세요? 보통의 경우 사람들은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기 위해서 타인의 허물을 들추어내기를 좋아합니다. 들추어내기를 좋아하죠.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자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자신은 그들과는 달리 의롭다라고 여깁니다. 혹시 이 금요성령 집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타인을 칭찬하기보다는 타인을 험담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느덧 타인의 뒷담화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만 그런가요, 여러분? 어찌 세상만 그렇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도 예외는 아닐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교회는요, 공식적으로 전도회를 모두 없앴다 그래요. 전도회 존재의 목적은 명칭 그대로 전도와 관련된 일을 하라고 여러분 모이는 것입니다.
근데 맨날 그런데 모여서 밥이나 먹고 놀러나 가고 교제하면서 누군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니 어떤 교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없앴어요. 필요 없다. 그거 있는 것보다도 없는 것이 훨씬 낫다. 있는 것 자체가 이렇게 부정적인 교회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 공식적으로 없앴다라는 교회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이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는 것은 저주받은 일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무섭다라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9장을 보게 되면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하체를 드러냈을 때 그것을 본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함은 자신의 형제들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여러분, 함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의 그렇게 술 먹고 이렇게 하체를 드러내놓고 낮잠을 자고 있는 그 모습을 자신의 형제들에게 알렸어요. 결과적으로 아버지의 수치를 이야기한 함은요, 저주를 받게 되었고 아비의 하체를 덮어준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9장에 그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함은 있는 사실을 그대로 형제들에게 알린 것뿐이에요. 그게 없었던 일이 아닙니다. 없었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있는 일을 가지고 그냥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연약한 부분을 들추어내므로 저주를 받게 된 것이죠. 저주를 받게 된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하신 것입니다. 즉, 있는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한다고 해도 그것으로 인해서 누군가 수치를 당하게 된다면 그 수치를 당한 사람의 원한의 대가를 이야기한 사람이 저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창세기 9장의 영적인 메시지죠. 굉장히 여러분 무서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꼭 기억하므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셉처럼 남의 허물을 설령 알게 되었더라도 되도록이면 넉넉하게 덮어줄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교회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에 인색하지만 교회는 이 세상과 분명히 달라야만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신앙을 가지지 못하기도 해요. 교회의 약점을 너무나도 여러분 잘 알기 때문에 신앙 갖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연일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뉴스 등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와 점점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멀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 내에 있는 성도들조차도 교회 지도자들이나 믿는 사람들의 허물을 너무나 많이 보았기 때문에, 연약한 면을 너무나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 심령이 저주를 받아 돌같이 굳고 노쇠같이 딱딱한 사람들도 많이 존재합니다. 그러게 교회 안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빙빙 도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현대 교인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가면 좋은데 여러분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뭐 주일 성수 정도만 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이지,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위안을 삼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깊이 교회를 알아봤자 이렇게 덕이 안 되고 뭐 내 신앙에 유익을 주지 못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리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즉, 참 안타까운 일들이 교회 안과 밖에서 벌어지다 보니 교회 이미지가 세상에서 굉장히 좋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처음 시작은요, 교회 안에서 누군가의 허물을 보았을 때 그것을 감싸주지 못하고 무조건 밖으로 터뜨렸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에 대해 전혀 몰랐고 교회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자들에게도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게 된 거예요. 심어주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형제와 자매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은 누구보다도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죠. 그러니까 자신이 관계를 맺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약혼녀가 이렇게 배가 불러오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도 큰 상처를 입었지만 죽어도 되는 마리아를 돌에 맞아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이제부터 계명교회 성도님들은 상대가 실수를 하더라도 너그럽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대부분 내가 대하는 사람들이 원수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정말 내가 대하는 사람들이 원수입니까? 원수 맞아요, 여러분? 원수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을 넉넉하게 용서를 해 주셔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상대의 허물이 보이더라도 그냥 덮어줄 수 있는 그 아량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즉 상대의 허물이 보였을 때 그것을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말하지 말고 입 다물고 기도함으로 주님이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될 줄 저와 여러분들은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바른 길이에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여러분 사람이 어떤 문제를 일으켰어요. 여러분 그것을 말을 여러분 하고 다니면요,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말을 자꾸 하다 보면요, 그게 여러분들 더 커져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우리 공동체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회의를 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그 문제가 해결을 받는 경우들을 저는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요셉과 같이 어쩌면 여러분 자신에게 굉장히 억울한 일이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의로운 사람이라 칭호를 받았던 그 모습 이면에는 바로 상대를 너그럽게 용서할 수 있는, 허물을 감춰줄 수 있는 그의 큰 그릇이 있었음에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의 계시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1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오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4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아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요셉에게 있어서 마리아의 부정은 분명했습니다. 분명하죠 여러분. 마리아의 부정은 분명했어요. 요셉이 느끼기에. 이것은 그 누가 설득한다고 해도 다른 방향으로는 생각해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생각해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이성으로 보게 될 때 자신이 마리아와 관계를 맺지 않았는데 마리아가 임신이 되었다면, 배가 불러왔다면 외간 남자가 마리아와 부정한 관계를 맺었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러게 자신의 감정까지도 합세해서 맹목적인 고집까지 가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실제로는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분노가 막 들끓었겠죠. 야, 이건 뭐야? 사람이니까 요셉도.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여러분 후대 마태가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그도 사람인데, 연약한 사람인데 자신의 약혼녀가 여러분 배가 불러왔는데 그냥 그걸 놓고 여러분 가만히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감정까지도 여러분 실려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러한 때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요. 이 부글부글 여러분 끓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이제 주의 사자의 말을 듣게 된 요셉은요, 잠에서 깨어난 이후에 실제적으로 주의 사자의 말씀에 순종하여 마리아를 데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주의 사자가 말씀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자신의 여러분 이성적인 사고와 대치되는 여러분 일 아닙니까? 성령으로 잉태가 된다. 한 번도 여러분 본 일도 없고, 여러분 주의 사자가 말씀을 했지만 자신의 이성적인 사고로는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같으면 뜸을 들이겠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나? 내가 주의 사자를 만난 것이 맞나? 개꿈 아닌가? 에? 내가 꿈을 꿔긴 꿨는데 누구를 만나긴 만나는데 내가 혹시 개꿈 꾼 건 아닌가? 여러분 사람을 찾아다니거나 물어보거나 시간을 질질 끌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보게 되면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 여러분들 우리 1장 몇 절이죠 여러분? 1장 24절을 보게 되면요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고 나와 있어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그러니까 잠에서 여러분 깨어서 일어나자마자 어떻게 한 거예요? 마리아에게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데려옵니다. 여러분, 즉각적인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이건 여러분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계시 앞에서, 즉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신념을 즉시 버릴 수 있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신념조차도 버릴 수 있었어요. 그는 자기 생각과 명분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생각은 분명히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주어졌을 때에는 자신의 신념과 생각을 바로 제쳐놓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신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고집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로 하여금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셨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어떤 고집을 가지고 밀고 나아갈 수 있는, 그거 다 하나님이 주신 성품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주신. 여러분,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요셉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걸 소화할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것을 여러분 내려놓을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자기 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확신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로 주님의 명령이 주어졌을 때 자신을 그 주님의 명령에 맞추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개방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게 저와 여러분들 모두 자기 나름의 확신과 신념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주님께서 참된 것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셨을 때에는 즉시 자신의 선입관을 버리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자기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은근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념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30년을 넘어 40년을 넘어 50년을 넘어 나름대로 전통이 생기게 되면 자기 신념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면밀히 지켜보면요, 자기 신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즉, 한 교회에서 30년 4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자신들이 해왔던 방식만이 무조건 옳다는 식으로 신념화시킵니다. 그러다 보니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무조건 꺼려요. 그럼 무조건 여러분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해보지도 않고 처음부터 선입견을 가지고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한마디로 변화를 싫어하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은 절대로 변질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복음을 담는 그릇은 시대가 달라지면서 변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복음 자체는 여러분 변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복음의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을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분을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진리예요. 만고의 진리입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1.1핵이 변화를 주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아요. 변질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복음이죠. 그러나 그 복음을 담아내는 그릇인 그 외 것에는 변화를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처음 초창기 선교사님이 교회를 건축할 때 우리나라 외국 선교사님들이 여러분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이 교회를 건축하는 데 있어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바라보지 못하도록 기역자 모양으로 교회를 건축했다 그래요. 초창기 선교사님들이. 전라북도 김제시에 여러분 나중에 한번 갈 기회가 있으면요, 아직도 그 모양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금산 장로교회가 있습니다. 문화재예요, 여러분. 문화재. 한옥으로 지어진 교회인데 아직도 여러분 그 모양 그대로 이렇게 보존이 되어 있어요. 한번 나중에 김제시에 가게 되면 뭐 다른 데 놀러 가지 마시고 거기 한번 들려보세요. 기역자 모형입니다. 기역자 모양. 여러분, 왜 기역자 모형을 했을까? 교회를 이렇게 여러분 반듯하게 지어놓으면 좋은데 왜 기역자로 했을까요? 당시 여러분 선교사님이 와서 복음을 전할 때는요, 뭐 그게 여러분 1900년대 초반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가 많았어요. 유교 문화. 이씨 왕조 여러분 500년이 바로 유교 문화 아닙니까?
여러분 유교 문화는 남녀 칠세 부동석 들어보셨죠? 남녀 칠세 부동석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남자와 여자가 7세만 되면 같이 여러분 앉아 있을 수 없다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를 해야 되는데 선교사님들이 여러분 이제 난관이 부닥친 거죠. 이렇게 여러분 앉아서 여기 보니까 남자 여자 같이 막 앉아 있잖아요. 섞여서. 그 당시 여러분 그렇게 앉아 있지 못했다니까요. 여러분 교회를 지킨 져야 하는데 이 복음을 여러분 전해야 하는데 여러분 이 유교 문화가 여러분 꽉 차 있는 곳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기역자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기역자 여러분 꼭지점에 여러분 목회자가 있는 것이고요. 설교 강단이 있는 것이고 목사님은 여러분 이쪽을 바라보면 남자들만 앉아 있어요. 이쪽을 바라보면 여자들만 앉아 있어요. 목사님은 다 볼 수 있지만 서로 못 봐. 서로 바라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성들끼리만 앉아 있고 남성들끼리만 앉아 있도록 해놨어요. 여러분 전라북도 김제시에 가면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당시에는 이런 유교 문화 그 당시엔 여러분 그게 옳았어요. 그게 여러분 옳은 길이에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라도 해서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하니까. 그러나 요즘은 거의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 그렇게 교회를 짓는다 하면요 다 웃음거리가 될 거예요. 야 거기는 뭐 남자들 따로 있고 여자들 따로 있고 니네 교회 이상해. 예? 아마 여러분 오지도 않을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지금 시대와는 맞지 않기에 기역자 모양의 교회를 더 이상 건축하지 않죠. 그런데 교회가 오랫동안 달려오게 되면 이 시대에 맞는 정신과 트렌드를 놓치게 됩니다. 정신과 트렌드가 있거든요. 본인들이 해왔던 방식만이 무조건 진리라고 주장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젊은 층들은 그동안 해왔던 방식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데 무조건 자신들에게만 맞추라고 하니 젊은 층들은 모두 관심을 갖지 않을 거예요. 교회를 떠나게 될 것이죠. 그렇습니다. 교회에는 자기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건강도는 여러분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자유로이 역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선입견을 가지게 되면 결코 그것을 내려놓을 줄 모르는 사람들로 인해서 불화와 분열의 쓴잔을 마실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중세 시대를 여러분 보게 되면요, 중세사를 보게 되면 무엇 가지고 여러분 논증을 했냐면 여러분 십자가 있죠. 이 교회 십자가 피뢰침 위에 천사가 몇 명이나 앉을 수가 있느냐, 몇 명의 천사가 앉을 수 있느냐, 그걸 가지고 여러분 목사님들끼리 싸웠어요. 목사님이 아니죠. 그 당시엔 신부님들끼리 싸웠습니다. 여러분 그게 진리입니까? 여러분들이 진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건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아무 쓰잘데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근데 중세 시대가 여러분 그걸 가지고 했다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셉의 경우에는 자신의 신념과 이성적인 사고와 감정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내려놓을 준비를 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언제든지 사무엘과 같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자세를 요셉은 견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는 주님께서 마지막 잡히시던 밤에 감람산에서 드린 기도에서도 엿볼 수가 있죠. 바로 다음의 내용이에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누구의 원대로?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도 있죠, 여러분. 근데 주님에게 여러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신의 생각에 지배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항상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자세로 모든 생각과 편견을 버리고 단순히 서서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자신의 생각과 신념과 지혜로 인생을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똑똑한 사람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의 안에 거하는 삶은 아닙니다.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금요성령 집회를 통해서 나만 옳다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닐 거예요. 47년 정도 됐으면요 한 30-40년씩 우리 교회 여러분 다니신 분도 계시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어떤 변화가 주어질 때는요 그것이 여러분 진리와 상관없는 일이라면 순수히 받아들일 수 있는 유연성도 여러분 갖춰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라면 여러분 우리가 사수를 해야 되죠.
성경 말씀 66권. 여러분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여러분 지키고, 성경에 여러분 누가 그걸 막 집어넣으려고 한다, 그건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막아야 되죠. 그게 아니라면, 이 진리가 아니라면 우리가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는 유연함을 가져야 합니다. 이 금요성령 집회에 나오신 분들은 대부분 중직자들, 또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앞장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기본적인 욕구를 극복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기본적인 욕구를 극복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 1장 25절 상반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동침하지 아니했다, 이 말이 딱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리아는 요셉의 합법적인 아내입니다. 합법적인 아내예요. 그러게 마리아와 동침한다고 해도 비난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아니 오히려 동침해야 되겠죠, 이제 아내로 맞이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라 할 수 있는 성욕을 거스리는 거예요. 물론 자기 의지만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했죠. 바로 거룩하신 주님의 영적인 능력에서 나온 거예요. 한마디로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의 결과인 것이죠. 요셉은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임을 주의 사자를 통해서 듣고는 자신의 기본적인 욕구를 극복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것이고, 결과적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오심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서는 요셉이 마리아와 동침하지 아니했다는 사실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부정하려고 해요. 그들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요셉은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동침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동침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믿기 어렵다라고 말을 해요. 즉 동침했음이 상식이라고 말을 하죠. 동침했을 거야,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상식록은 어디까지나 죄성을 가진 자기 자신에 비추어서 말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요셉이 마리아와 동침했다고 말하므로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를 부정하려고 하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가 된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아멘이에요. 남녀간의 관계에 의해서 잉태된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신성을,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부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신성과 인성을 다 부정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못마땅히 여기는 사람들은요, 마리아를 데려와서 동침했기 때문에 임신되었다라고 여러분 이렇게 주장한다니까요. 그런 여러분 논리를 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 신비적인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그냥 인간적인 관계로 이 땅에 오게 되었다, 그렇게 여러분 매몰차게 이야기하려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여러분 이렇게 잘 믿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술책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인간의 속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의도를 가지고 요셉은 아들을 낳기까지 마리아와 동침하지 아니했다라고 분명히 언급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굳이 이것을 언급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후대 사람들 가운데 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길까봐 하나님께서는 저자 마태를 통해서 꼼꼼하게 기록해주고 있는 거예요. 동침하지 아니했음을.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본능적인 욕구를 멀리하려는 생각을 갖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게 그런 생각을 가질 때 주님께서는 함께해 주심으로 그 욕구를 이겨낼 힘을 더해 주신 것이죠. 바로 그러한 생각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자라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능적인 욕구를 따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부터 이 금요성령 집회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셉을 본받아서 자기 자신의 기본적인 욕구를 넉넉하게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순간순간 맛보아서, 여러분, 내 욕구가 있지만 내 욕구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또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능력을 맛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셉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요셉을 특별히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육신의 아비로 삼은 것은
바로 앞에서 살펴본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리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시, 즉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자신의 기본적인 욕구를 극복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진 자였기 때문에 요셉은 당시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셉을 닮음으로 우리도 이 시대 속에서 주님으로부터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찬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가지가 굉장하죠. 여러분, 요셉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요셉을 닮아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